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악으로 치닫는지, 얼마나 빨리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 부르는 노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 23, 24절을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일부다처제이고요, 또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교만함이 보입니다.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가 일부일처제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복수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더군다나 라멕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내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동해보상법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동해보상법이죠. 동해보상법은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싶을 때는 내 눈도 그렇게 될 것을 각오를 하라는 말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내 생명도 빼앗길 것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즉, 내 몸이 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를 자랑하는 것 역시 끔찍하게도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것이야말로 처음에 행했던 악한 행위보다 더 큰 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성모독이고 하나님마저 우습게 보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이유는 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복수를 하다가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악함을 덮는 방패로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은혜를 비웃는 악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가면 라멕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7대 손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반면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5장 28절부터 31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에는 아담의 9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 계보의 라멕과 이름이 같죠. 가인 계보의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노래를 한 반면 셋 계열의 라멕은 저주와 수고로움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극명하게 대조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장 19절부터 보면은 라멕의 세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자, 이것은 각각 풍요로움, 즐거움, 편리함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풍요로움, 즐거움, 편리함. 이러한 풍요로움, 즐거움, 편리함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는 사람들은 셋의 계보가 아닌 가인의 계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문명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라멕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원하고 또 그렇게 되라고 합니다. 두각을 나타내면 라멕 같은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야발처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고 유발처럼 즐거운 삶으로 이끌어주고 두발가인처럼 편리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풍요롭고 즐겁고 편리한 삶이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러나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문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뿐 결코 문명이 주는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편리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셋의 계보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셋의 계보에 속한 라멕처럼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에녹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